지난주에 했던 거 또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율법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3대 의라는 게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대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절이나 6장 18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의로운 삶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은 자랑거리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라든지 남을 구제하는 것이라든지 또 금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경건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랑하듯이 보이듯이 아니면 남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당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몰래 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어요. 몰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삶처럼 해야 되는 것을 자랑하듯이 막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삶이고 이건 어떻게 자랑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파란불 지나가고 빨간불 서는 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 파란불에 지나갔다 뭐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한테 자랑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니까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듣고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격이 다르다. 뭐 이런 칭찬을 듣는 거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을 만족히 여기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 자기 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대가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에서 받는 금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면서 칭찬 들으면 그냥 대가를 받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음으로 네가 이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계산 끝난 거다. 하나님한테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구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칭찬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칭찬 들은 것으로 계산 끝난 거예요. 대가를 받은 거다. 원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게 그게 하나님 계약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부재 해놔놓고 막 자랑해놔놓고 그래놓고 칭찬 다 들어놓고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이미 계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면 하나 받고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내 자랑이지 신앙생활 아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남에게 막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무 신에게나 많이 말하면 늘을 줄 알고 막 이것저것 막 구하고 쪼르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놨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를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백성인 줄 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뜻입니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을 우리가 알면 아,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 기도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기 전에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다스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시행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처음이 그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양식이 있게 해달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양식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먹을 것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악에서 건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게 달라. 그게 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고 악에서 건짐받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악에서 건짐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겠다. 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자꾸 묻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되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견뎌라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힘을 주시면 그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족함 때문에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하게 돼서 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잘 돼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하나님 찾으면 그게 왜 주어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더 큰 그릇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게 사실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많이 말해야 내 소원을 많이 아뢰고 간절히 아뢰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듣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몸이 망가지도록 기도하고 무슨 3,000번 절을 하고 탑을 돌고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바위한테 엎드리고 뭐 한밤중에 촛불 켜놔놓고 저 골짜기 가가지고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정성을 쏟아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애써 부르짖고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한국의 문화 속에서 이런 신앙을 듣고 배우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바로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필요한 꿈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지는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게 더 큰 욕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에 마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면 된다. 그래서 땅에 많이 쌓아놓으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갑니다. 자식이 빼앗아 가든 사고가 나든 병이 걸리든 아니면 부도가 나든 더 돈 있는 사람이 나를 사기치든 그렇게 해서 다 잃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땅에 쌓아놓으면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뭐냐?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구제예요. 구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또 더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섬긴다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면 또 베풀 수 있고 그게 선순환되는 거죠. 계속 순환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실제로 많지 않지만 이걸 섬기면서 많은 것들이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섬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장학금은 내주고 또 부도난 사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양식을 제공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 가지고 나중에 공부해 가지고 열심히 취직해서 성공한 사람이 생기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기업을 되찾고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또 칭찬 듣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늘의 기록으로 다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가진 것은 부자가 아니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그 부 때문에 마음이 거기로 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보면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땅에 있게 되지만 하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내 할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니까 대우를 받겠죠. 칭찬도 듣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인격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는 섬김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질을 나눠주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의 중에 구제가 나오는 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표현을 하면 기부하는 거죠. 기부. 여러분 기부하게 되어지면 그 기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기부하면서 그런 선을 베푸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주인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과 필요한 상황들을 허락하신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재물만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이 마치 하나님의 우상, 신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걸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 만몬이 그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황금 만능 시대죠. 그래서 만몬을 따라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무엇과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거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기도문은 핵심이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게 아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내 몸을 위해서 입을 것, 그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 땅에 태어나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걸 입을 걸 주시는 분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매달리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꽃을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새를 다 먹이시고 또 짐승들도 먹이시고 자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먹이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또 거기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 그 아름다운 색깔이나 그 화려함이나 그 향기나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근데 들에 말라서 아궁에 들어가는 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다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입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들, 미물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주신다. 그게 매달리지 마라. 단지 너희들이 제대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너의 필요를 아시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그건 당연히 더해주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원리를 모르니까 평생을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좀 욕심내면 거처하는 자리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돈 모아가지고 뭐 마실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좋은 옷 입을까, 또 어디 좋은 집 살까, 이거 고생하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의를 이룰지, 말씀대로 살지, 공의를 행할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처는 하나님
당연히 더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고 또 기술도 배우고 학문을 하고 이렇게 다 했지만, 그런 거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거처를 위해서 제가 막 노력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를 어떻게 가르칠까, 이 바른 것을 어떻게 전할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애썼더니, 제가 집에 사는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그거 걱정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말씀대로 된 거예요.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가 이 땅에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거 고민하면서 살면요, 직장은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또 사람들 관계도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해결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부모님들한테 물려받는 재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에 매여 사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위해서 염려하며 살지 마라. 그날 괴로우면 그냥 그날 족한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 내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 의가 뭔가, 그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겠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8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합니다.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눈에 티라 그래요. 티가 자꾸 보이니까 그거 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너 그거 잘못됐다, 고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비판하면 그 사람도 감정이 상하니까 너도 이런 거 있잖아. 니도 그렇잖아. 내로남불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저 사람 잘못했다고 비판하면 나도 똑같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이 들보는 뭐냐면 원래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보라는 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도 죄성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지적하게 되면 서로 싸웁니다.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들보를 뺀다는 건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회개해서, 회개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근데 저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그러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 함부로 내가 말할 수 있겠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들보가 빠지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같이 회개하면요, 같이 들보도 빠지고 티도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사람도 회개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내가 회개도 안 하면서 나도 똑같으면서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만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지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 내 속에 죄가 말씀으로 회개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보십시오. 마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열심히 하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구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 달라는데 떡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걸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는 자는 남을 대접해라. 남이란 표로 남. 다른 사람의 대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대접을 해야 된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가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기록하나요? 누가는 이 얘기를 똑같이 쓰면서 누구한테 얘기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 갔던 친구가 배가 고파서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줄 양식이 없어요. 내가 줄 양식이 없으니까 이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내가 다른 친구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배고파서 왔는데 내가 양식이 없으니까 네가 양식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드리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배고픈 친구를 위한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는 거다. 이게 기도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내 사업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그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이 잘 됐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돕겠죠. 그래서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하고 잘못되면 만약 그게 응답이 됐다고 쳐요.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 다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동네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빼앗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부자 됐고 잘 됐는데 다른 사람 다 망했어요. 다 깡패가 돼버렸어요. 건달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나를 뺏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는 말씀대로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남이 다 잘 돼야지 우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다 잘 사는 거지 내만 잘 되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이 성도가 사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잘 사는 거지. 우리만 잘 되자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요.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가 울며 불며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전부 내 잘 되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되도록 이웃을 위해서 기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라는 건데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도리어 이걸로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겠냐, 또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 주시는 거다. 이미 준비해놨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좁은 문 나오죠. 좁은 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좁은 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시고요. 10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기 나오네요. 문은 크고 넓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또 크다. 가는 사람이 많다. 근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아까 이웃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을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잘 되려고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넓고 크고 많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 안에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구제하고 말씀대로 금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다,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힘들리지만 옳다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말을 안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었고 부족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냥 그런 것을 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 쉬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옳다면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11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나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돼 있죠. 나무의 비유를 하면 나무는 그냥 겨울에 이파리 없이 나무만 서 있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여름에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나오는 거 보면 사과가 나오면 사과 남은 거예요. 배가 열리면 배 남은 거예요. 복숭아가 나오면 복숭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두나무나 복숭아 나무나 얼핏 보면 이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열매가 열려있는 열매가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자두나무구나. 이거는 복숭아 나무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목사나 거짓 목사나 겉으로 볼 때는요, 잠깐 만나면 몰라요. 전부 다 멀쩡하고 잘생겼고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는 삶을 보면 반드시 알게 돼 있다,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뜻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제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진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삶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13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구제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죠.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반석을 쪼개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쪼개서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게 시간은 걸리지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큰 고통이 와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힘들다고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다는, 66권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죠. 힘들어 보이고. 그렇지만 조금씩 배우면 결국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말씀을 배우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도 힘들어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반석을 쪼개듯이 그걸 이제 열심히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뭘 하는 사람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맞다면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쪼개는 것처럼 힘들어요. 손에 물집 잡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참고 믿음으로 하면 결국은 이런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젊었을 때, 어릴 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 안 배우고 쉬운 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았다가 내가 나중에 해야지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노안이 가지고 이제 책도 잘 못 읽고 외우려고 하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다시 하려면 2배, 3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죠. 머리 잘 돌아가고 시간 있고 힘 있을 때 잘 배워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삶도 재밌게 살고 나이가 들어도 칭찬 듣고 여유가 있을 텐데, 지금 쉽게 한다면서 시간 다 보내고 나면 나이 들어서 또 해야 돼요. 또 성경 봐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힘도 없고 기력이 딸리니까 더 힘들어요. 2배, 3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 칠랑팔랑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7장까지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 설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그렇게 돼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거 잘 보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어도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 가르침을 놀랐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성경을 제대로만 해석하면 사람이 놀랍니다.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들도. 옛날 가르쳐줬던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옛날 들었던 말씀 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잘못된 게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그게 은혜이죠. 오늘 이제 8장에 나가기 전에 족보 한번 빨리 외워볼까요? 족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담에서부터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역사 가운데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이루어진 걸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족보 이름을 다 외워놓으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언약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어서 선교한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얘기부터 먼저 하면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불순종에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아사, 엘라 또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 또 시므리도 반역으로 죽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죠. 우상을 섬기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 난간에 떨어 죽고 요람 활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심판한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가 4명의 아들이 왕이 돼요.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또 반역, 머나헴. 그 다음 버가히야 아들 왕이 되고 다음 반역,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또 반역. 그리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러브암,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개혁, 다리에 병들어 죽어요. 배반하죠.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을 해요. 아합하고 사돈 맺어서 아들이 다 타락해요. 4명이 아들이 다 타락합니다. 여기 요사밧 밑으로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는 자기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해서 부하에게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가 3번째 개혁하죠. 문둥병 걸려 죽죠.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이죠.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했죠. 머나세가 나라를 망쳐요. 머나세,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말씀 가르치는 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야김, 요후야긴,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고냐, 스알딜, 수르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아비훗, 엘리훗,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로 죄사함을 통해서 사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해서 다 구원하는 게 이방인의 때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사람 없으면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말입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죠.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족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오늘 배울 텐데 이 8장부터는 예수님의 실천기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부터 예수님 설교가 나오잖아요. 5장, 6장, 7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 율법 해석이에요. 그 다음 8장부터는 가르쳤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인데 표적. 그래서 병고침 또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질병도 왔고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지고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이런 치유, 병 고치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8장, 9장, 2장에 걸쳐서 이 치유되는 것을 10가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10가지. 그래서 이 표적, 병 고침이나 표적을 10가지를 요약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하나님 나라 표적 10가지. 그래서 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번호를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설명하고 제자가 뭔가, 세계 설명하고 제자가 뭔가, 그 다음에 4개 설명하고 제자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하고 제자, 세계하고 제자,
4개 하고 제자 10개니까. 그래서 3, 6, 9 마지막 하나 더 하니까 10이 되죠. 그렇게 구조가 짜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번호를 불러드리면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죠. 아까 5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돼 있고 8장에는 산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실제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제일 먼저 이들의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표적, 나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나병의 규례가 나오죠. 13장, 14장. 그래서 10장까지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를 설명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 제도를 10장까지 설명하고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규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나병의 정결 규례, 나병의 진찰법과 나병의 정결 규례.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죄를 점검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이게 나으면 정결 규례를 행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병이 걸리면 격리시키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일 먼저 고치는 병이 나병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고칠 수 있으면 낫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나병의 진찰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손을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나병을 상징적으로 고쳐주시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율법대로 해라 그래요. 레위기 14장에 나병이 고침받으면 제사장에서 예물을 바치고요. 정결 규례를 행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았다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 나병을 고치는 사역,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 이렇게 보시면 그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5절에 2번이라고 쓰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여기 가버나움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머무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 나오면 들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팔복을 가르쳤던 팔복, 지금은 그게 팔복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들판이나 조금 내려가면 갈릴리 바닷가에 그리고 들판이나 산이나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거기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면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거든요. 이 백부장이 6절에 보면 하인이 한 사람이 있어. 종이죠, 종.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종이 병이 들려서 고쳐주길 원한다 하니까 여기 7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놀랍게도 8절에 이 백부장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말씀으로 여기서 그냥 고치시면 됩니다. 9절에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아랫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종들이 있으면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라 오라 일을 시키면 하나이다. 예수님도 전능자시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지요. 말씀으로 하셔도 충분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이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종의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그랬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 칭찬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걸렸거나 내 종이, 가족이 병이 걸렸으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찾아가잖아요. 교회에 교회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교회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병을 고친 능력이 계시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명령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죠. 이만한. 여기 이만한이란 뜻이요. 대단한, 이런 대단한. 영어 번역에는 so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엄청난 뜻이에요. 엄청난 내가 이 믿음을 봤다. 그리고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동서 모든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다는 것은 구원받겠지만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실제로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됐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낫게 하고자 한다면 굳이 가서 만지지 않아도 말씀으로 가능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막 머리 막 갖다 밀고 막 이러는, 한번 손 한번 만져봐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의 종의 병을 낫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해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고쳤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종.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멸시받는 이방인의 종을 말씀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마태가 이걸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임하는 거다. 죄인들 속에 임하는 거고 이방인들의 종을 믿음을 가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4절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이 있어요. 회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 그러니까 여자죠. 베드로의 장모니까 여자죠.
열병이 났어요.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들어. 이 귀신이란 말 동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가난하거나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굉장히 슬프거나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이러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자기 인격이 무너진 거죠. 스스로도 자기를 지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TV에 보면 막 이렇게 심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럼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동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배받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여기도 말씀으로 그랬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거기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실 거다. 이런 예언이 나와요. 질고가 뭐냐면 병이에요. 병.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다.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고를,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병을 고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걸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는 능력자다,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가지죠. 나병, 이방인의 종, 그 다음 여자죠.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고치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왕궁에, 고위 관리가 있는 그런 관저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요. 거긴 죄악이 가득하고요. 가장 비천한 나병 환자들, 또 가장 연약한 종들, 또 가장 멸시받는 여인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스스로도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설명했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나병, 이방인의 종, 그 다음에 여인의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18절에 제자란 뭔가, 여기 제다도, 제다도가 3번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제다도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지면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서기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이렇게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따르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난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난 뒤에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지금 거처가 있다 그랬죠. 근데 나는 집 한 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목적이 뭐였나 하면, 이제 중앙에 가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관청에 가면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저런 능력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따라다니는 집 한 채도 못 얻을 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욕심 가지고 따라오는 거 아니다. 그리고 21절 또 다른 제자가요.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는가 봐요.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물론 이건 당연한 예의니까 장례를 하고 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례를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례하는 건 인간의 예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한다. 말이 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일은 죽은 자가 하는 거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을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제자란 뭔가 죽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혼이란 말을 붙이면 돼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제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장례를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네 장례하러 가지 마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장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례하고 우리는 제자는 생명을 살리러 가는 거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자가 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도를 설명한 거예요. 제자는 뭘 욕심을 얻으려고 뭘 가지려고 제자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러 가는 거다. 죽은 사람이 죽는 일을 하는 것 아니라 사람을 세상의 일을 죽은 일이라고 본다면 욕심을 따라가서 세상을 가치를 따라가는 걸 죽음의 일이라고 본다면 죽음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제자가 할 일이다 라고 박스를 딱 쳐놓으면 되겠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또 다른 표적이 하나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까 우리 건너가자 그랬잖아요. 아까 18절에서 건너가자 그랬죠. 가버나움에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때 배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십니다. 이 건너가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라 지방. 이걸 다른 곳에서는 그라사인의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라사인의 땅, 가다라 지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사는 지역과 달라요. 그래서 이방인이 사는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근데 건너갈 때 23절에 보면요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셨는데 갈릴리 호수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는 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요 바다에서 파도 치는 것처럼 꽤 높은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갈릴리 호수를 한번 배를 타고 지나갔었는데 그때도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배를 막 치면요 작은 배 같으면 진짜 이게 뒤집어질 정도로 큰 이게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요 25절에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또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가 뒤집히겠다는 거죠. 그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 보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죠. 이가 어떤 이에게 이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냥 선생님,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선생님으로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풍랑이나 바람이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걸 보는 순간에 이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조주의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게 네 번째 표적입니다. 아까 나비형, 이방인의 종, 그 다음에 여자들 세 개 나왔죠. 이게 네 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이제 바다를 건너왔죠. 아까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돼 있죠. 가다라 지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표시할 게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건너왔어요. 그래서 딱 건너가자마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모피 사나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이 들렸는데 힘이 너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가에 이렇게 쇠사슬에 메어 놓은 거예요. 이런 무덤가에 왜 귀신들이 있나 하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귀신은 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엔 이 사람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례를 하게 되니까 땅에 묻히잖아요. 그럼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무덤에서 갑자기 자기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까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지나가다가 겁을 줘가지고 실신하거나 정신을 잃어버리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덤에 이렇게 귀신 얘기가 많잖아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레치고 칼을 물고 막 이렇게. 하여튼 무덤에 주로 그런 귀신이 있는 이유는 그런 몸을 잃어버린 귀신들이 그런 곳에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사람들의 겁을 주어서 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가에 이렇게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묶어둔 거죠. 29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귀신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의 쫄개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심판받을지 알고 있죠? 근데 이 사탄과 귀신은 종말의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종말 안 됐죠? 여기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이 말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데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귀신이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알고 있죠. 진짜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은 알고 있는 거죠. 사탄의 쫄개니까. 사탄이 망하는 날 같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 때 안 됐는데요. 아직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직 종말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돼지떼가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돼지떼, 이 사람 몸에서 예수님 명령처럼 나와야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돼지떼에 들어갈게요. 하니까 돼지떼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짐승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짐승 소리를 내요 또. 그 앞에 있었던 그 소리 그대로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 못하는 귀신 들어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은요. 이렇게 짐승 속에 들어갔던 이런 귀신들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말 못한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게 돼지가 나오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돼지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게 이제 2,000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돼지 2,000마리가 나오는데 귀신이 이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여기 5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 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5장 7절. 5장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런 말 하죠. 귀신이 정체를 안 들키면요. 모른 척 하지만 귀신이 정체를 들키면요. 이름 물으면 이름을 가르쳐줘요. 귀신이 딱 들켰잖아요. 그 사람 들어갔다가 눈을 딱 쳐다보면서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왜 군대인데 하니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이 사람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거기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며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몰사했다. 2,000마리 나오죠. 2,000마리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몸에 2,000마리 귀신이 여기는 두 사람이라고 돼 있죠. 뭐 나눠서 졌다 쳐요. 1,000마리가 들어갔다 쳐요. 귀신 1,000마리가 들어가면 여러분 귀신이 1,000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몸을 빌렸잖아요. 그 귀신 1,000마리 귀신이 서로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이 귀신이 나도 말하자 하면 입은 하나밖에 없고 남자가 사람 몸을 빌렸으니까 입은 하나인데 귀신끼리 서로 말하고 싶으면 자기 말 할 거 아니에요. 이 말 했다가 다른 귀신이 저 말 했다가 막 한 사람 입을 통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들어갔던 귀신이 얘기하면 남자 말이 나오고 여자한테 들어갔던 귀신이 나오면 여자 말이 나오고 애의 귀신이 들어갔다면 애 말이 나오고 할아버지 들어갔다면 할아버지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여러 사람 소리 내잖아요. 할아버지 소리도 내고 애기 소리도 내고 뭐 여자 소리도 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귀신들이 많이 몸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 입장에서는요 몸이 탐이 나는 거죠.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뭘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걸 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격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끼리 싸워가지고요. 계급이 있거든요. 높은 계급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한목에 나와야 되니까 돼지 떼 한 마리씩 다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다시 8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마가복음은 이게 설명이 되는데 마태복음 설명이 안 돼 있죠. 같이 보시면 이게 설명이 되겠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돼지떼도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로 다 내려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환자는 돌아왔겠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보고 그 지방에 떠나기를 간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마가복음에는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그랬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인격, 내 자아를 회복시켜 가지고 사명을 주신 거죠. 너는 가정에서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은 가족 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가족 안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자기 직장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할 일을 감당하라고 보낸 건데 귀신에게 몸을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덤가에서 고통스러운 그냥 삶을 살게 된 거죠.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귀신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시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쳐주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9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하신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청년을 고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딱 고치자마자 다시 배 타고 돌아왔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려고 할 때 이 귀신에게 몸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이 영혼이 불쌍해서 고치러 간 건데, 거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아까 5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거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고 돼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거 보면 불쌍한 거예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네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켰다는 것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셨으면요, 바다를 건너왔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다를 건너고 고치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시죠. 근데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났죠. 그럼 그 풍랑은 누가 일으켰겠어요? 자연적으로 말하면 바람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거기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하신 것은 귀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신 거죠. 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오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건너오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하니까 이 아이의 불쌍히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나가라 하니까 짐승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시자마자 예수님 또 다시 돌아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귀신들에게 마음을 빼앗아 고통당하는 것을 못 견디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8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9장에 오시면요, 지금 하나만 좀 볼게요. 9장에 보시면 여기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5번째거든요. 표적. 귀신을 쫓아내는 게 5번째 표적이고 9장 1절에 보면 6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를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중풍병자를 침상에다 들고 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침상에 4사람이 필요하죠. 4친구가 침상을 이렇게 중풍병자는 한쪽을 못 써요. 뇌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한쪽을 못 쓰니까 중풍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침상에 메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이 너무 있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뭔지 나는 텀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네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십시오. 서기관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만 용서한다고 믿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볼 때는 겉으로 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죄를 용서하나? 이 사람은 하나님 모독한 거다. 신성 모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들의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과 저 사람 병이 걸렸을 때 낫게 하는, 병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을 구원해서 죄 용서해서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칠 능력이 있냐 물으면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어느 게 너희들이 쉽냐 하니까 우리는 다 못하죠. 죄도 용서해 줄 수 없고 병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 병만 고치면 죄 용서하는 게 모르잖아요. 죄 용서하는 것을 병 고치는 걸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둘 다 못하지, 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죄 용서한다는 것을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중풍병자한테 병이 나았으니까 침상 들고 가라 한다고 이게 가집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이 뭐냐? 7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권능이 뭐겠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셨구나.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지만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능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자도입니다. 이런 마태는 제자가 된 사람이죠. 마태가 거기 가버나움 그 세관에 있을 때,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평생 해오던 세리 직업을 그만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함께 일했던 세리들이 있죠.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회식을 한 겁니다. 나 이제 세리 그만둔다. 예수님 제자 된다.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제자들과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세리가 그 당시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선생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저게 뭐냐고 막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의사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환자에게 필요하죠. 그것처럼 메시아도 죄인을 구하러 온 거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와가지고 마태를 제자 삼은 거예요. 제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중풍병이라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14절에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하니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혼인집에, 잔치집에, 결혼식 날 누가 금식하는 거 봤냐? 내가 신랑이라면, 예수님 비유를 한 거죠. 내가 신랑이라면 신랑이 지금 여기 왔는데 금식하는 거 봤냐? 신랑이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 금식해라.
때 그러시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원리를 설명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 생배란 뭐냐면 새 옷천, 새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 옷. 새 옷을 헌 옷과 함께 꿰매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옷이 나중에 줄어들면 땡기잖아요. 그럼 헌 옷은 찢어진다. 그래서 헌 옷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두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하면 부풀려지거든요. 그러면 헌 가죽 부대가 넣으면 그게 찢어져 버린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한 거죠. 새로운 것은 헌 것에 담으면 안 된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곳에 담아야 된다. 이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죄인들을 부르렀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은혜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은 죄인된 모습으로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회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야지만 그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헌 가죽 부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네가 찢어질 거다. 은혜를 못 누릴 거다. 그래서 마태처럼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같이 누리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 이해됩니까? 새 가죽 부대와 새 은혜, 새 포도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담아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 안 꺾으려고 하고 내 생각 안 바꾸려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한다?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도리어 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또 한 관리의 딸을 살리는 사건, 혈유병 고치는 사건, 표적이 네 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세 가지 표적 나오고 제자도, 그죠? 그다음 세 가지 표적, 귀신을 풍랑 잔잔케 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다음에 여기 중풍병 고치는 거, 세 개 설명하고 제자도, 제자는 죄인이 와서 제자가 되는 거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자. 내가 죄인을 부르렀다 하는 제자도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런 병 고치는 사역과 제자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9장 18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9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